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계보라 이렇게 족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 육신적인 혈통으로 오시는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 인물마다 전부 다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약궤도 결국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정금, 완전한 그 금만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 불순물이 껴있지 않는. 그래서 싼 것은 곧 아카시아 나무는 그 세상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없는 흔한, 그러니까 뭐 거의 버려두다시피 한 나무죠. 혹여나 땔감으로나 쓸까 쓰지 못하는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언약궤를 만들려고 만든 것은 바로 육신으로 이사야 53장 2절부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것의 정금으로 싼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신성, 즉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그 언약궤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법궤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인 법, 그 토라 율법이죠. 그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 궤다해서 법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법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곧 당신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줄 뿐만 아니라 또 당신이 해야 될 말씀, 여기서 말씀 명령한다는 명하는 말씀인데 이 명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의 말씀이에요. 다바르. 마스크 끼워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바르. 다 발랐다 해가지고 다바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명령의 말씀, 다바르라는 말씀은 딱 선포되면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바르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다바르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집중을 하면 물론 창세기 전체 50장까지 이 내용을 잘 해석을 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나오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 어느 책이든지 서두에 있는 서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책을 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놓고 마지막에 서론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뭐에 대해서 이래서 썼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책이든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창세기가 결국 간단하게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로 그렇게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딱 몇 사람을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아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족보인 창세기 5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1절과 2절은 달라요. 왜 그러냐니까 1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남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와요.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절서부터 2절.
2절인데,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때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나는 그 10대 족보 마지막에 그 노아가 나오는데 10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중요하다. 왜? 에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울림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사실상은 마지막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가 중요 인물이죠. 왜 그러냐니까, 어느 책이든지 중요 인물들은 당연히 뭘 말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에녹이 제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녹에 대해서는 길게 쓰질 않아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죠. 왜? 5장 마지막 절서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주요 인물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 중에서도 바로 속죄소라는 두 그룹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고 그 말씀을, 다발의 말씀을 전하겠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다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단을 쌓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단을 쌓았다. 쉽게 말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물론 뭡니까?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은 사실은 뭡니까? 어떤 그런, 물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하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 내용으로만 나오죠. 그 내용이 된 것이 정확하지 않죠. 그리고 단을 쌓았다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물론 뭡니까?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노스 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제단을 쌓은 것은 쌓으라고 명령하고 쌓았던 것은 누구냐?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8장 20절 21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깨끗이 말랐어요. 물론 노아가 그곳에서 물이 마른 것을 보고 방주 뚜껑을 열고 지가 나왔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이다. 제단을 쌓은 것이다. 자, 8장 20절서부터 21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모니터 한번 읽어봐요.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면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뭡니까?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을 싼 그 자체가 노아 자신이 그것을 감동받아서 그냥 단을 쌓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지시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준행한 삶으로 살았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 참 대단해요. 그렇지만 노아는 뭐냐? 앞으로 오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때 당시에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방주를 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곧 노아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방주라고 보는 거예요. 참 물과 아랫물과 위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그 전에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으면 아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물속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방주와 똑같은 모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1장에 또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대, 그러니까 아담의 20대 후예인 그 아브람까지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아브람이 어느 순간인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죠.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주일날 증거를 하면서 사실 그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라고 굉장히 헤매게 만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도 결국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아 그 아들 셈 홍수의 모든 것을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주상이 계신데, 그 밑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장소를 버리고 갈대아 우르 우상도성 있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 그런 학설들을 자세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에벨은 강을 건너서 빠져나왔고 벨렉은 그 도성, 우상의 도성에 남아있었다. 그럼 원래 그 장소가 우상의 도성이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에벨이 건너서 온 땅은 하란 땅이고, 결국 뭡니까? 그 아들 벨렉 그 밑으로 그 자손들이, 아니 자기 아버지가 떠나는데 어떻게 아들들이 남아 있습니까? 신앙의 그 자손들이 따라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달신을 믿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까지 이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을 때는 이미 그 나라가 거의 망해갈 무렵. 그래서 뭡니까?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이주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그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고 망해갈 때니까 결국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나 데라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또 잘 파악하셔서 이끄신다. 어쨌든 뭡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75세입니다. 75세.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 때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해주셨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데, 그 단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라는,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근처죠. 헤브론 땅.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베델과 동쪽 아이 사이죠. 이게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니까, 13장 4절 1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3장 4절. 여기서 어디예요? 바로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4절 한번 읽어요. 그가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제단 싼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니까 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om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쌓았던 장소가 첫 번째 제단 쌓았던 장소인데 그 장소 이름이 나오죠. 바로 헤브론이라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다. 그 장소가, 그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물론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바로 민수기에서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 단 두 사람인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올라가자, 정탐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지. 근데 10사람이 불평불만하면서 그곳에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야. 불평불만했던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뭡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통솔했고, 유다 지파인 바로 갈렙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약속받느냐니까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한번 또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능수능란하게 많이 읽고 해석을 하면은 제가 그냥 짝짝짝짝 지나갈 수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어느 쪽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 시간이 많이 지나가더라도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지나가야만이 언약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시할 명령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자, 헤브론이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만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옛날 옛적의 그 역사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중심지인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쫓는 성도들만이 그 세계를 차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는 자며 여자와 정절을 지키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서 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국 세계에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지가 있어. 들어가야 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온전히 좇는 자만이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보세요. 성군 다윗이 처음에 왕 됐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결국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하 2장 11절. 자,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모니터 봐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유다 족속 왕이 된 거예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다. 헤브론. 그래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단을 쌓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쌓은 그 단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사실은 브엘세바에 대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 정확한 기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약속의 제단, 맹세의 제단, 브엘세바라는 것 자체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라는 거니까 일곱 온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야. 아브라함이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잘 나오니까 7개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말렉과 그다음에 뭡니까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갑자기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해도 못하겠다. 그래 제발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을 하느냐? 너희 자손들이나 우리 자손들이 서로가 해를 하지 않게 하자 말이야. 해코지 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주고 그 다음에 양 갖다 놓고 그 우물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맹세의 증표다 말이야. 그러고 나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전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뭐 했느냐? 그 장소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 창세기 21장 33절 한번 찾아봐요. (2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열한을 지냈더라. 자 보세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은 뭐냐니까 영생의 여호와의 이름, 영생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참,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브엘세바라는 그 자체는 곧 그 군대 장관 아말렉 그 군대 장관이 비골과 맹세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별을 보여주시고 동서남북을 보여주시고 강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물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럴 것 같으면 뭘라고 헷불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한 다음에 바로 뭡니까? 하갈을 죄서 이스마엘을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마엘 그 첩의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믿었는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해가 갈수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영생하신 하나님의 만나는 순간, 영생하신 하나님의 만나는 순간,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자식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 죄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영생의 세계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10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다른데요.
내 모습을 보세요. 얼굴도 쭈글럭거리고 힘도 떨어지고 갈라리가 멀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갈 때 가더라도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이 뭐 순서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 어저께 제가 유튜브로 보는 순간 그게 뭐야 시동해가지고 그나마니까 차가 갑자기 뭔가 돌진해가지고 받쳐 죽는데, 그날 따라서 마침 뭡니까? 그 장인이 집에 왔어. 근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 손주 보러 왔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우리 바닷가로 놀러 가요 해서 부산 다대포를 향해서 그럼 그러자 하고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나오는 그 장인과 장인이 운전하고 장모님과 그 다음에 와이프와 그 다음에 두 자녀 딱 싣고 가다가 급발진이 돼가지고 뭡니까? 봐가지고 다 몰살당한 거예요. (580건이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가 되는데 한 건도 뭡니까?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다 운전자 과실이야. 어쨌든 뭡니까? 한순간에 어린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오늘 지금 살아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뭡니까?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장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장소는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작정을 하는데 머뭇거립니다. 왜요? 걱정인 거야.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 기쁘고 반갑는데, 아니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낯선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디 가세요? 바로 부엘세바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걱정하지 마, 내려가라. 거기 가서 너희 인구를, 너희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인구를 불려서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참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뭐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발의 말씀으로 지시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46장 1절.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따라서 내려갈 거야.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따라오셔.
물론 뭡니까? 야곱의 그 제단은 유명한 그 베델 제단이죠. 베델 제단. 그 형 에색의 쫓김을 당할 때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했다. 그때 약속했잖아요. 베델이야. 물론 베델도 중요한 제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라는 그 자체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 횃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만약에 야곱이 머뭇거리면서 걱정이 돼서 아이고 그 국무총리 됐으니까 잘 살겠지, 우리가 이 70가족 내려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 우리는 잠깐 이곳에 그냥 살자 그랬더라면요 꼼짝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 명령이 임하니까 그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곧 단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다발의 말씀이 명령이 되고, 때로는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리아 제단이죠.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뭡니까? 지금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없이 나무찜을 짊어질 종들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뭡니까? 그 종들에게는 나무찜을 줘서 아들 이삭에게 먹게 만들고, 당신은 제물을 드릴 불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때 아들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나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물이. 근데 없는 거야. 그래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제물을 드린다고 하시면서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순간 이삭은 속으로 딱 느낀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이 바로 나오는.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과 맺은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겠습니까? 다 해주셨죠.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많은 인구가 돼서, 정말 수많은 인구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근데 언제 나오냐?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럼 자 보세요. 그 소리를 들었던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내 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대하고, 그 다음 때 손주 때에 돌아오겠구나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은 과연 다음 때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답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가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내 후손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그 세계가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 그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뭡니까? 지시한 장소가 있죠. 모리아 한산이 그 장소가, 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을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지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놓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순양이 수풀에 걸리는 것을 보고 순양을 드렸더라.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호와 이레인 이 바로 모리아 단산은 뭐하는 장소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참초는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당신 가서 인구 조사 좀 해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는지는 알아야 왕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도. 여러분들 지금이야 통계로 전부 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5천 몇만이다 그렇게 나오죠. 다 나오죠, 도시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뭡니까?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세보지를 못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입장에서 인구조사를 해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압이 가만히 듣고 나니까 아니, 왕이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왕한테 항의를 한 거죠. 그것은 왕의 생각이 하나님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잔소리 말고 가서 해와. 왕 명령이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갑자기 뭡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그때서야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길로 유도를 하는 걸 뭐 때문에 그럴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당시 선지자의 가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든가 기근을 당하든가, 석 달 동안 적군들에게 쫓김을 당하든가,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있게 하겠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겠잖아요. 또 석 달 동안 쫓기는 건 사울 왕에게 지긋지긋하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래서 3일 온역을 택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온역이 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가 여러분들 하루에 하루에 죽은 자. 그 뭐 성장 치유가 어디 쉽습니까? 우리 역대상 자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4절 말씀이야. 7만 명이 죽어나오자 빠졌다니 뭐 말이 안 되지. 7만 명이 죽어나오자 빠졌네. 역대상 21장 14절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모니터 한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됐더라. 7만 명이 죽어나자 빠졌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인구조사를 시킨 것도 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자손들과 우리 가정을 치십시오. 대신에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했어요. 오르난 타작마당. 자, 바로 한번 그 밑에 한번 또 읽어봅시다. 18절. 자, 18절 말씀이요.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명령했잖아요. 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 약 600세겔이라는 금을 주고 샀죠. 여부스 아들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3,600만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이렇게 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에게 명령을 거두게 만듭니다. 그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을 우리 하나님 기합을 줘서 그렇게 7만 명씩이나 죽여가며 오르난 타작마당에 재단을 쌓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곧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지키는 방법이죠.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성전이었다 이 말이죠. 모리아 제단이었다 이 말이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요. 그리고 결론 맺읍시다. 오늘 시간 좀 많이 지나갔지만 역대하 3장 1절 자 한번 읽어요. 3장 1절 솔로몬이 시작 모니터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보세요. 이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를 통해서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되는 장소.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세계 예루살렘. 시편 102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는 장소죠. 그럼 잡으세요. 예수님 공생에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에 입성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뭡니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새끼 파는 자, 이 전부 다 거짓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다 후려패면서 상을 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야. 만민이. 그러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46년 된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요. 이게 연결되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이건 뭐 속죄소에서 만나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보세요. 시온자라는 그 자체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2월 21일 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바로 시온자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자다. 시온자다. 속죄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교회다. 근데 그곳에 와서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성소의 주인공이 곧 누구냐? 속죄제 시온자의 주인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또 한번 읽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온자이자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예수 없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자를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들이 행해야 될 그 다발의 말씀을 해주겠다. 이것은 뭐를 말씀합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주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뭐야 도대체? 아니, 주의 뜻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그냥 속으로만 주여 우리 자식들이 내 뜻에 맞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됩니까? 가르쳐줘야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야, 이렇게 해야 돼,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야 도대체가? 뜻이야 수없이 변하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반적인 뜻은 물론 영생의 세계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만들고 그곳에 돌판을 집어넣고 그 위에 그룹을 만드는데 그 속죄소 시온좌에서 시온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그 장소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에게 지시할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해서 일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모세에게 여섯째 날 6차 등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성막 공사를 지시했는데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속죄소를 통해서 시온자를 통해서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을 지시하겠다고 다발의 말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람도 노아도 때로는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단을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지시한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길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헛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승리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